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헌신의 씨앗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제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 가운데 또 저희 외삼촌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평신도 중직자였을 때 저희 가정에 와서 그 누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얘들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갔는데 둘이 손잡고 갔다가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이거 취미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때 교회 나가고 나서 뭐 모르지요. 뭐 성경책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근데 앉았다가 어릴 때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그 초등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가 뭘 나눠줘요. 근데 그때 뭘 나눠줬냐면 저는 성경책도 없는데 성경책을 주더라고. 근데 옛날에 여러분 뭐 국제기도원협회 이렇게 새 파란 조그만 쪽 신약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받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받은 성경책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제게 어떤 구절이 팍 다가오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이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제일 국제기도원협회 성경책 보면 끝에 보면 나의 결신서 감사의 뒤에 편에 끝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절도 몇 구절 나오면서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여기에 결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성경 뭐 날짜 적는 이렇게 난 있고 사인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난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말씀이 제게 싹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참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워. 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지금도 잘 안 되고 동생이 결혼할 때 재수 씨 이제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제가 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전하는데 머리가 막 아픈 거야. 복음을 받을 수 없어.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참 여기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정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 먹었는데 굉장히 싫어요. 거부함.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제 동생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나 참 보면 저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저희 어머니의 삶에 온 문제들이 제 동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똑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복음 받고 들어오고 지금도 저와 저희 동생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 받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게도 그냥 성경책을 받고 또 읽는데 말씀이 그게 제가 무슨 알아듣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그냥 제게 들어와 버려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요 이게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또 부족하거나 이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속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처럼 복음을 진짜로 듣지 못하게 하는데도 영적인 배경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대적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대적하는 사람들 6장 11에서 13절 아까 봤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매수한다는 거짓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는 막 돈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복음 막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가운데 7장 57절 보면 거기서도 이 스데반이 복음을 쭉 전하니까 57절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득달아에 달려들어가 막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큰 반응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또 이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못 알아듣고 반대한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깨닫는 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좋아서 또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받아 내 것으로 뿌리내리고 누리다 보면 심지어는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중심 속에서 쭉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오늘 스데반은 이 복음을 받은 그가 복음을 때문에 누명도 써요. 아까 막 이 누명 씌운다 했잖아요, 그죠? 누명도 쓰고 막 재판받고, 이 시퍼런 진짜 종교 재판이요,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판도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이 미운들박해가지고 진짜 순교 당하죠. 스데반같이 우리가 생명을 들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요, 가장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것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복음의 이 축복과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순교하기 싫어요. 그 순교한다 안 한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가치 있는 복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스데반이 누명으로 고소를 받고 그리고 고소받아 재판을 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은 길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증거한 말씀이 긴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뭐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 조상과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핍박했고, 이제는 분명히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증거하는 스데반,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아무리 그래도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뛰어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뤄도요, 정말 하나님이신 이 생명의 답을 아는 것은 세상의 똑똑한 것과 다른 겁니다. 저번에 작년 저작년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날 우리 여기에 그때 행사하면서 마술쇼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마술쇼를 했어요. 우리가 마술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그 속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있는 그런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마술쇼 했던 송명훈 그 친구는 예원교회 친구죠. 그 친구가 와서 이제 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가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현장, 자기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하고 막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누구냐면 김경덕이라고 유명한 마술이 매직션입니다. 이 사람 지금 네이버에 치면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상 경력이 세계 마술 대회에서 1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활동하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형, 전도도 참 이렇게 전도해요. 형, 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안 허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소위 말하면 잘 나가고 있는 그 형한테 허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친구 대답이 허해.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 순간 이 복음을 그 친구가 받는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냥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수상경이고 활동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속에는요 우울함과 허함과 공허함이 찾아와서 어쩔 줄은 모르고 지금 자기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후배가 그냥 툭 던지면 허하지 않아요? 나 허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딴 거 하고 술 먹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영접한 순간 이게 그냥 식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어와. 그래 지금 어느 교회가 있냐? 예원교가 있잖아요. 예원교 청년부 야단이라고 하더라고만. 예,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각 분야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복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해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딱 받은데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멸망하게 되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이게 죄고요. 누가 죄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 바르게 산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거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들으면 구원받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아는 자, 오늘 이 스데반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 속에, 이 복음 속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이 복음 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데반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제일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중직자로 선출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여러 갈등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깊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직자는요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굳은 일 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로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사실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 깨달은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 썼어요. 사람들이 이 매수해서 막 틀린 말 했다고 막 고소하고 막 하네요. 근데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어땠습니까?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했다는 것을 했다고 하고 막 누명 씌우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그때 막 기분 상하고 막 얼굴 부르르하고 막 그거 막 항변하려고 막 그런 막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것보다 더욱더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7장 55절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 맞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성령이 마지막에 뭐라 했으면 돌 맞아 죽는 그 신음 마지막 한마디 속에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뭐 했죠? 자니라. 죽었단 말입니다. 잤습니다. 잤다고 돼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이렇게 스데반은요 왜 이랬습니까?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이게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최고의 것을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 나를 고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몰랐어. 저 사람들 나를 지금 향하여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막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 왜요? 나는 그들 수준이 아니야.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자요.
어떤 성공자도 지식인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 이전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중신앙하면서 황상명 목사님 오셔가지고 본문을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저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나 바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되기 이전에 복음으로 인하여가 먼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하여 하기 헌신하고 복음을 섬기기 전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 되고 나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인생임을, 최고의 가치의 그것을 알게 된 이 스데반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이런 중직자는 교회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교회 문제가 막 많은데 이런 중직자가 딱 가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중직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섬기려고 헌신하는 중직자가 아닌 그런 내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내 것 가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의 것을 통하여 사람 것을 통하면 결국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 교회의 문제, 보십시오. 지난주 봤잖아요. 이런 7지사 세우고 나서 6장 7절에 뭐가 됐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진짜 이런 일꾼들이 딱 세워지니까 교회의 문제는 싹 해결되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차원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버리잖아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이곳의 중직자, 또 이번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 또 더 나가서 앞으로 더 세워질 중직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 복음을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읽어보면 이 스데반을 통해 현장을 살리지 않습니까? 현장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자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는 교회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우리 이번에 우리 김종희 장로님과 위 권사님이 오래도록 우리 언약교회 섬기시다가 이번에 부여로 내려가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근데 참 지금까지 헌신한 것을 통하여서 귀한 또 교회를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 헌당하는 모습 보고 가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일찍이 됐다고. 우리 김 장로님 그때 신인운수 다락방하고 말씀운동했듯이 새로운 현장에 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생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첫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중직자였어요.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교한다 안 한다 이게 말이기 전에 진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죠. 다른 차원의 응답, 이제 제사장도 복음을 막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러니까 제일 예민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일에 했던 사람이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이렇게 중심내에 서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복음 받는 거예요. 열받 안 받겠습니까?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를 딱 하네요.
그때였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 상심 지키고 이제 듣는 거예요.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 뭐 그 말을 쭉 듣고는요, 아니나 다를까 열받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정죄해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인생인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언약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순간부터 저는 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또 섬기면서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끄셨듯이, 언약 예정이 있듯이, 우리 여러분 중직자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 속으로 부르신 이후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중에 이와 같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딱 시대와 상황과 그 시간표 속에서 특별한 경우의 사람에게 향하신 거예요. 대다수인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와 같은 헌신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이와 같은 헌신.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 중요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아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참된 스데반 같은 온전한 헌신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헌신의 씨앗으로 열매는 계속 맺혀져요.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성공의 여부를 말합니다. 얼만큼 많이 결과를 가졌는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얼만큼 높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뭐 직장이나 직위나 가진 돈의 양이나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가지고 결혼 잘했고 뭐 어디 잘 취직했고 뭘 이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성공 여부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다 만족하는 수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그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요, 보면 좋은 직장, 직위, 경제를 가졌지만은 생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면 진짜 그의 인생은 참된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에게는 더더욱 영적인 문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속에 숨겨져 있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공하기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뭔가 이룰 만큼 많은 부분에 잘했지만은 이 부분만큼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대 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는 이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무의미하게 가버리고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얼핏 보면 세상 기준에 보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어요. 실패하고 죽임당하고 성공자의 위치에서 명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돌 맞아 죽은 인생이라면 참 무의미하고 아무 결과 소득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순교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뒤에 알아야 돼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 뒤에 그 시대를 살리게끔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살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설 때, 어떤 분은 순교라는 과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요, 순교에 버금가는 우리의 삶에 가치는 헌신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고 열매 맺는 인생,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죽으신 순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며 죽은 순교자가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기독교의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아무 관계없는 이 땅 조선 땅을 가슴에 품어버렸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 무지몽매하고 정말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배척하며 딱 똘똘 뭉쳐서 5천 년 동안 우상숭배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26세 그 나이에 와서 정말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와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뭘 하지도 못했어요. 잠시 들어와서 파악하면서 성경 주고 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날짜를 잡아서 들어가는데 그때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통상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여기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몸을 싣고 성경 싣고 들어왔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당시 쇄국 정책 이것 때문에 대동강변에서 이 전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제너럴 셔먼 배 불타버리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 괜히 걸쩍걸쩍 하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선교사님 성경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성경 온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면서 예수 외쳤어요. 예수. 할 건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던지면서 마지막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사 앞에서 성경 건네주면서 목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세상 말로는 개 죽은 것 같아요. 아무런 것 같아요. 의미와 소득이 없는 죽음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복음을 위해 뿌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가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버린 성경을 가지고 주섬주섬 죽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벽지를 발라요. 벽지를 성경책을 벽지를 쫙 종이 좋네 이러면서 벽지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성경을 거기에 읽어보면서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왔던 11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성경 주워서 가져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다. 집을 딱 사는데 이제 여관업을 하려고 집을 사는데 그 집이 바로 이 벽지 바른 집이었어요. 이 집을 사고 그대로 그냥 여관업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참 여관이니까 사람들 와서 전부 성경 읽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뭐지 이 집은 벽지는? 그래서 읽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우리나라에 순회 선교하셨던 삼열 마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다가 그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또 묵다가 보니까 성경이 있거든.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그 성경인 거야. 너무 놀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주인 최치량을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벌써 이 성경을 알고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돼요.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교회요. 더욱이 거기에 마페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소식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알고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릎 꿇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 날린 사람입니다. 군사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던 성경 있죠. 그 성경 가지고 읽다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도대체 그 사람 파란 눈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내한테 이거 주고 죽었냐는 거예요. 읽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 왔을 때 그 앞에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자기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중에 그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로 헌신합니다. 영수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직분 중에 하나인데 교회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 하는 사람. 목사님 없으면 설교도 하고 재정 보고 막 사무 보고 종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다 맡아하는 사람 그 영수로 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데 바뀐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이 바뀝니다.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자리.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듣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받고 방방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피 뿌린 그 죽음인 것지만은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스데반의 순교, 마지막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죠? 사울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 옷을 둡니다. 돌 친 사람들의 옷을 벗어가 정인 앞에 던집니다. 자, 이 사람 죽이라고 결정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중심된 사람은 사울인 거예요. 이거를 주적으로 하는 사람이 시행하는 사람들의 정인으로서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받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결국은 스데반을 죽인 이 책임자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막 기세등등해서 막 핍박하러 가는 그를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바꾸셔서 그의 인생을 전도자로 바꾸셨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뒤에 또 벌어지냐?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똘똘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갖는 곳이 안디옥인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바꾸시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세계복음화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빅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 진짜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중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지만은 내가 중심으로 드는 이 헌신의 씨앗은 하나님은 두고두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의 후대가 있고 우리 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지만은 별로 그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실 시대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문이 닫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지탄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라고는 복음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순교와 같은 헌신을 하는 자,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생명 같은 중요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일 없고 결과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두고두고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주님,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에 내가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지역 살리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 내가 저 나라 가지는 못하지만 이들을 살리는 다민족 살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후대 렘넌트 살리고, 또 우리 TCK 살리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선교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짜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든든히 세우도록 교회와 우리 RUTC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이 현장이, 이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정말 헌신의 씨앗 속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열매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위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 진짜 아는 자, 그 사람, 또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이루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피 뿌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 복음이 지금까지 왔지만은
어느 순간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색되어 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언약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곳에 세운 중직자와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가장 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열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